할렐루야. 2월 17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베어 거듭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 내 그들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물건 지킨 자 모두 주 앞에 가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을 힘써 전하며 살거라.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8쪽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날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묻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라 하였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새벽에 영상으로 또 배웠지만 또 수요 예배로 이렇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넉사의 열순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40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제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7주간 40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리고 그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렉치오 디비나라 그러는데 거룩한 독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 삶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가 요즘 마태복음인데 여러분 고난 주간에 사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닮아가는 그리고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호세아서 2장을 시작을 하죠. 2장의 전반부는 고멜이 이제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자주 가출하고 나가서 외간 남자들을 만나는데 고멜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2장의 후반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언약,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난 후에야 자기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은혜를 모두 빼앗기고 또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데리고 거친 들판으로 가서 타이르고 설득하며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이제 자기가 옳다고 믿을 때는 또 잘 나갈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지금 고멜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없는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를 타이르고 설득한다. 근데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바벨론 땅에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슬퍼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땅에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믿음은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완고하고 껍질이 단단해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갈 때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이렇게 가다가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바알은 우상이기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 어떻게 보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평소에는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급하게 되면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 바알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또는 신부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못 잊어서 또는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무심코 남편에게 무심코 아내에게 전에 사귀던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이름을 불러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자주 바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 찾게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바알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남편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부부관계처럼 헌신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헌신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제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부부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유익을 따지고 유리함과 불리함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여러분 이해하고 또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정직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찾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바알을 찾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와 같다라고 호세아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헌신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조건과 컨디션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바알도 찾고 하나님도 찾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된 관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짧은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엄청난 손실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비극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실패와 이 비극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라린 실패요 쓰라린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더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들과 같은 광야의 자리, 실패의 자리 같지만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타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거친 들은 광야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들이 아니면 신앙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할 일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친 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들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들이 바벨론의 그 거친 들에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그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광야의 때를 생각할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해골입니다. 그 해골 소망 없는 곳이 소망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거친 들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은 소망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또한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장가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가들겠다는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깨어진 언약, 깨어진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다시 재언약 그리고 또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아픈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맞이해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이혼했어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명 연예인들이 살다가 이혼한 커플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다시 몇 박 며칠 여행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좀 흥미롭더라고요. 처음에 만나서는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우자의 전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잘못도 돌아보고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시청자 입장에서 가끔 제 마음에 저 커플은 다시 재결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또 커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쟤네는 안 돼, 다시 해도 안 돼, 저렇게 싸울 거면 이런 마음도 드는데 또 어떤 커플은 저분들은 다시 재결합하면 어떨까? 이제 저렇게 서로 이해하고 이제 서로 좀 폭이 넓어졌는데 이제 다시 재결합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커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먼저 깨고 나에게서 떠나갔고 그래서 너희가 버림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성품이 심기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의 성품이 그 배우자에게 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은총과 긍휼히 여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성품들을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멜은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은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하고 고통받을 때 호세아가 다시 찾아와서 그를 사랑해주고 언약을 새롭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의 안에 있던 사랑을 일깨우고 은혜를 깨닫게 하며 호세아의 공의와 정의,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들에게 다시 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여러분, 신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들 이제 이런 건 다 꺼지고, 또 물론 이제 감정도 어느 정도는 가라앉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신실한 관계, 더 신뢰받는 그런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진실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뜨겁던 사랑, 이제 진실된 사랑으로 내게 장가들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외적인 회복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것만,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그 깨어졌던 결혼관계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적인 변화와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땅이 그들에게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조롱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기드온이 승리의 깃발을 들었던 그 땅이 야후가 복수를 했던 그 피비린내 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르하마, 루함미, 이스라엘 다 호세아와 고멜의 자녀들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23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로르하마가 루하마가 되며 내 백성이 아니라 하였던 자들 로함미가 이제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리라. 그리고 22절에 그 이스라엘 땅은 이제 보복과 피해와 원한의 땅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는 복된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약속과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방인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이제 주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이 오늘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언약을 받았고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감사와 또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이름을 모는 것 내려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 나간 고멜을 호세아가 찾아서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를 위로하고 타이르고 다시 재결합을 약속하고 그를 사랑해주는 내용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찾아와서 실패한 그를 위로하고 타이르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찾으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위로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고령이시고 노안으로 가정에 계십니다. 또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집사님, 남궁희남 집사님은 거동이 불편하시죠. 안윤상 집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또 우리 이광추 집사님은 스탠스 시술을 하신 지 이제 한 달 반 가까이 돼 가시는데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춘수 집사님 낙상으로 어깨 근육을 다쳐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박덕진 권사님 지난번에 낙상으로 팔에 금이 갔다 했는데 이제 수술을 받으십니다. 아마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남규 명예권사님 머리를 낙상해서 머리를 다쳐서 꼬매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낙상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빙판길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유의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약한 자를 강건케 하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정으로 눈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정으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병든 부위를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노령과 연로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재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또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셔서 주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영혼의 강건함, 마음의 강건함, 우리 삶의 강건함으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주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제가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김종화 권사님, 이계정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 이유영 집사님, 한경란 집사님,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또 알려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제 대부분 이제 50대입니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정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또 딸로서, 또 가족들을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불러드린 분들 대부분이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마리아 여전도회를 위해 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처하는 편에서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매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약속하시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데려오시고 타이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랑을 약속하시고 다시 하나 되자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향하는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한 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산과 골짜기를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는 사람 때문에 또는 우리의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2021년 새해에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연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들의 그분들의 이름, 얼굴, 그분들의 삶,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각 여전도회와 남성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은 마리아 여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딸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로 저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과 그 자신감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무엇보다 주님 주신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지체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 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마리아 여전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